창세기 3장 6절. 네, 같이 합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씨를 심는 기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의 씨를 심는 여러 기관이 있지요. 그 기관이 뭐냐면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또 생각이 있고 기타 감각 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관들을 통해서 선악간에 각종 씨를 맺게 됩니다. 각종 정보를 입력하게 되죠. 첫째 눈, 우리가 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눈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요. 눈은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눈은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지 않는 동안에는 항상 무엇인가를 봅니다. 이 눈은. 그리고 눈으로 보고 인식한 모든 정보는 그대로 자동 입력이 되죠. 그래서 바로 씨를 심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내게 입력이 돼요. 그게 이제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된 정보들이 모두 나를 만들어가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우리 귀중합니다. 눈의 기능은 눈을 뜨는 순간 자동적으로 모든 사물의 형상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인 그 사물을 즉각 그 뇌에 전달되어서 입력이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뭘 보면 딱 뇌에 벌써 입력이 되고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생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눈에 들어오지만 일단 보인 것은 그대로 자동 입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눈 가지고 어떤 거 좋은 것만 골라 보지는 않지요. 그냥 보여지는 거죠. 그럼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보면 그게 머리에 입력이 돼요. 어떤 사물을 보든지 글씨를 보든지 그림을 보든지 자연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이 입력되고 악한 것을 보면 악한 것이 입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잘 선별하여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마구 보는 것이 아니라 볼 것을 우리가 선별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보여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내가 잘 선별하고 선택하여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뒤섞여 공존하고 있지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선호하는 눈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이고 나쁜 것을 선호하는 눈이 있습니다. 이게 보는 것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걸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부정적이면서 악한 것을 보는 눈이 있죠. 이 눈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눈은 보이는 대로 입력하기 때문에 보기에 앞서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참 많은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죠. 특히 휴대폰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로 인해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도 많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휴대폰 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볼 거 안 볼 거 너무 많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선별해서 봐야 합니다. TV라든가 라디오, 인터넷, 휴대폰 등에서 쏟아지는 정보는 잘 선택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거를 볼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AI 시대라고 해서 이게 구별되지 않은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뭘 볼 때
구별이 되고 이건 진짜구나 가짜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잘 선택하면 유익하고 복이 되지만 반대로 잘못 선택하여 나쁜 것을 많이 보게 되면 영원히 병들게 되죠. 이렇게 나쁜 것만 보면 머리에 입력이 나쁜 것이 입력이 돼 있어서 영원히 병들게 되죠. 그리고 엄청난 피해와 불행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폭력적인 것, 음란물, 악한 행위, 마약, 도박, 사기, 부정적이며 비윤리적인 것들이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지금 이 세상이 악한데 그런 데도 내보내고 있는데 그런 자녀들이 보는 눈이 좋은 걸 보면서 선을 보면서 그 따라가야 되는데 악행하는 것들을 보고 음란물과 악행과 마약, 도박 이런 사기들에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것은 물들기 전에 초기부터 단호하게 거부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보지 말아야 되겠죠. 아닌 것을 보지 말아요. 가서는 안 될 것은 안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 같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한 행위는 바로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눈에 들어왔고 입력이 돼서 뭐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은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간 거죠. 아닌 거를 알면서도 그런 걸 봄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닌 걸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눈이 보는 것, 보여지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선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기치 않게 부정적인 것들이 눈에 보일 때는 즉시 눈을 들어서 감아서 악하고 나쁜 정보를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여지는 대로 따라갈 수도 없고 있는 걸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단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것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우리 모르죠. 그때까지 우리는 늘 흠이 없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우리의 입과 눈이 성결해야 되는 그렇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곱 푸른 데 앞에 곧게 살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등길은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보는 눈이 좋은 거, 선한 거, 바른 것을 봐야 되죠. 그럴 때 이걸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악한 것을 보고 제약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갈팡질팡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보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눈을
통하여 입력된 것들은 참 많죠. 그래서 성경 읽다가 영적인 능력을 받기도 하고 이런 지혜를 얻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지혜도 생기고 또 영적 능력도 받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유익된지 몰라요. 그래서 영화, 드라마, 책, 인터넷, 동영상 등을 볼 때는 사전에 잘 선별하죠. 우리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할 때 하나님 말씀도 읽고 기도하면서 선별을 하여. 대자연을 보면서 산책할 때는 어때요? 좋은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죠. 등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눈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정보가 입력이 되겠죠. 우리가 어떤 분이 산책을 해도 운동을 해도 다니던 길을 다니지 말고 다른 길을 계속 가라. 그러면 눈으로 보면서 머리에 입력이 새롭게 입력이 된대요. 그래서 치매도 방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좋은 길을 택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우리 입에 대해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은 밥만 먹는 게 아니죠.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입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음식을 먹고 그 동시에 말을 하죠. 참으로 중요한 기관이 입입니다. 먼저 먹는 것부터 보면 먹는 것도 먹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밥은 우리가 주식이므로 당연히 잘 먹어야 하죠. 그래서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밥은. 그런다 다음에는 뭐냐면 먹어서는 안 좋은 것이 있어요.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안 좋은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술 먹으면요 사람이 엄청나게 실수를 하고 그 사람의 모든 심리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또 건강에도 안 좋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먹으면 몸에 니코틴 끼면서 건강을 해치며 옆에 사람에도 피해를 주고 엄청 안 좋죠. 마약이 있죠. 마약은 인생을 완전히 망쳐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예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독성이 있고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악해요. 그래서 습관이 된 다음에는 치명적이어서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파멸시키고 너무나도 이제 완전히 삶의 길을 잃어가게 만들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또 인간에게는 참으로 특별한 기관,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언어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언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문명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말을 입으로 함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은 즉시 나에게 그대로 입력이 되어 나를 만들어 갑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도 들리죠.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봐서 그 사람이 어떤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화복을 결정하고 또 과연 이들이 삶이 어떤 것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이며 악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긍정적이며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말에서 부정적인 말은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되죠. 긍정적인 말, 복된 말, 축복된 말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중요한 교훈의 말씀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만큼 인간의 언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들 좀 더 비중하게 살펴본다면 첫째 창세기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또 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어요.
말은 온 땅에 하나밖에 없다는 게 말.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말이 하나다. 예, 제가 창세기 2장 23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아내를 취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말에는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열매를 맺고 살아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미움의 말을 하면 미움의 열매를 먹는다. 성공의 말을 하면 성공의 열매를 먹고 실패의 말을 하면 실패의 열매를 먹고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열매를 먹고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의 열매를 먹고 행복의 말을 하면 행복의 열매를 맺고 불행의 말을 하면 불행의 열매를 먹습니다. 기쁨의 말을 하면 기쁨의 열매를 먹고 슬픔의 말을 하면 슬픔의 열매를 먹습니다. 웃음을 심으면 즐거움이 열매를 먹고 짜증을 심으면 스트레스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은혜를 받지만 유행가를 부른다면 세속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도 어떤 때 성질나면 함부로 하지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 아니라도 세상 사람도 다 말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입력하는 대로 되지요.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기도하는 입이고 성경 읽는 입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먹고 마시는 입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이 말에 하나 나가는 것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걸 생각해서 구별되게 말도 하고 구별되게 눈도 돌려야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하지만 두렵죠. 우리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열매로 나타날까 봐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해 주신대요. 제가 여기 이제 혼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네. 또 시편 139편 4절에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대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했죠. 근데 내 입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분을 섬기고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 때마다 두렵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래요.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떤 말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리고 한 번씩 팍팍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진짜 모기 소리만큼 작게 말해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할 때 아무도 없으면 혼자의 말도 하고 또 이렇게 좋지 않은 말도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다 들으신대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혼자의 말, 누구가 미워, 누구가 뭐 해 이렇게 가지고 혼자의 말을 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해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참 잘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로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말은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을 내 귀가 듣고 있어요. 그죠? 내가 한다고 해서 우리 이은자 권사님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입력되고 말하는 그대로 씨가 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순하고 좋은 언어는 좋은 인간관계를 갖게 하지만 거칠고 과격한 말은 다툼을 유발하게 되지요. 우리의 혀는 위험한 지체입니다. 마치 불과 같아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을 수도 있고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혀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혀 한치 되는 이 혀를 통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혀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저도 평상시에 뭐 그런 건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또 이게 준비하면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공에 이제 강풍이 있는데 그 사공이 작은 키로 그 배를 몰고 가듯이 우리의 이 말하는 것들이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어서 이 혀가 잘못 돌리면 여기 뭐라 그랬죠? 혀로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가 작은 불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우리 입이 그렇게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내 입, 혀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환란에서 보존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게 지혜로운 말을 하면 상대에게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롭게 말을 해주면
양약과 같아요. 약을 딱 먹이면 해결이 되는 것 같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배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 말하는 것들이 잘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나를 보존해야 돼. 그죠?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입으로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언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선하고 지혜로운 말은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요. 분노와 다툼을 멈추게도 하고 화목하게 합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양약과 같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 있는 곳에 가면 우리가 그 다툼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의 말을 해야 되죠. 칭찬해줘야 돼요. 또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은혜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과 평화의 말, 겸손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말, 진실된 말, 소망의 말과 화목의 말, 희망의 말,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급하다 보면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죠. 알면서도 잘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할 때 교회 안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고 가정에게서도 화목이 이루어지고 어느 모임에 있을 때 내가 있는 곳에 가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그 말이 자신에게 올무가 됩니다. 매일 자청하게 되죠. 매를 자청해.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시죠. 그리고 행복이 파괴되고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죠. 우리가 말 잘못하면은 행복이 깨지고 관계가 끊어져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너무 옳은 말, 너무 잘난 말, 너무 과격한 말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비판 말, 미움 말, 부정의 말, 짜증의 말, 저주의 말, 비장하는 말, 악한 말, 거짓말, 완악한 말, 더러운 말, 포악한 말, 성급한 말, 공격적인 말은 삼가해야 된다. 이런 걸 골라서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내 입에서 모든 말이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한번 점검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좋은 말은 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권면해서 세우고 용기를 주고 덕을 세우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눈과 우리의 입에서 정말 아버지는 씨를 심는다는 그 기관을 갖고 아버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우리 마음에 심기고 우리 뇌에 심겨지고 말도 또 우리의 심령에게 심겨지고 또 입력이 되는 뇌에 심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워 말을 전하여 많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내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하여서 상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 화목하며 평화로움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입술이요 정말 우리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는 것이오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